예수님, 오늘 조문모 신부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조문모 신부님 우리 잘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정확하게 한국에서 6년 4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외웠던 기도문 하나 소개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복자를 향하여 하는 경. 그래서 1925년에 79위 복자가 탄생하고 나서는 이제 복자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기도문이지만 옛날 생각하면서 이 복자를 향하여 하는 경으로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속으로 읽으면서 함께 시작 기도 바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명하신 복자들이시여, 너희는 성총의 힘을 입으사 신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성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비난이 우리를 생각하소서. 과연 우리들은 아직도 이 전장의 나그네로 있사오며 너희 승전의 영광을 모든 선의 근원이신 천주께 진심으로 돌려보내나이다. 우리들은 너희를 영화로이 기억하게 되었사오니 실로 즐겁고 용약하도소이다. 우리들은 비록 피를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의 성총 지위에 있어 순종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날 기도문들은 전반적으로 다 길어요. 그래서 다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좀 잘랐고요. 마침 기도도 이제 복자를 위한 기도문이 또 하나 있거든요. 마침 기도도 우리 조문모 신부님이 지금 순교 복자이시기 때문에 한번 복자를 기억하면서 외우는 기도문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조문모 신부님이 한국 천주교에 탄생하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도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짚어 나가 본다면은요, 우리 이승훈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한국 천주교회의 일종의 세례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1784년 기원서를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승훈이 어디 출신이냐면은요, 옛날에는 한양이 오부 42방,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동서남북부 한 다음에 중부까지 해서 대개 오부 42방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때 중부 지역의 반석방 출신이에요. 이 반석이 근데 돌반석입니다. 이 반석방. 이 반석방 출신의 이승훈이 반석으로 세례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으로 들어오시고 기도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1784년에 이승훈 베드로가 북당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고요. 잘 알려져 있듯이 수표교회 이벽의 집에서 이벽 세례자 요한, 또 이제 차례대로 한 명 한 명 나중에 최창현, 김범호 이런 중인들, 또 정약용 형제들 이런 분들이 차례차례 세례를 받으면서 수표교 공동체가 성립됐죠.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기원을 이렇게 기도 공동체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땅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비로소 1784년에 시작됐다라고 해서
84년 기원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초기 용법이에요. 이게 아마 주무모 신부님이 오신 다음에 이게 수정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승훈이 주도하고 있었을 때 이 시기에는 되게 세례를 준 사람을 가리켜서 신부라 불렀고, 교리를 가르쳐 주는 분을 대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승훈이 북경에 있었을 때 세례 주는 분들이 모두 신부님이셨고, 또 자신에게 대부를 서주었던 그런 수선님한테 교리를 배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서 명례방 김범우 공동체로 발전이 되고요. 여기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 파란색 이벽이 지금 강론하고 있잖아요. 저 파란색이 바로 이제 하늘을 뜻한다고 해요. 하늘의 주인 천주를 설명하는 모습을 그렸고, 김범우는 저는 저 뒷모습에 이렇게 보이는 분이 김범우라고 하시는데, 저는 망보는지 알았어요. 사실 누가 오나 망보나 그랬더니 작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인이든 양반이든 이렇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맞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86년경부터 이른바 가성직제도, 이 이야기들은 다 설명을 앞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을 깨닫고 윤유일 바오르를 밀사로 보내서 1789년 90년에 구베아 주교님으로부터 사목교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번째 1790년에 받아온 사목교서에는 앞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공자묘에 참석해서 절하지 말라, 위패를 모시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 신자들 묘에는요, 급하게 무덤을 꾸미기 때문에 정식 묘를, 지성묘를 쓰지 못하고 사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확한 용어도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사발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발 표석 같은 걸로 통해 가지고 윤지충, 권상현, 야고보 묘를 그렇게, 묘석을 그렇게 사발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첫 순교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거고요. 주무모 신부님이 드디어 보내주기로 약속한 지 5년 만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1794년 12월 겨울에 들어오셨고요. 압록강을 걸어서 육로로 들어오십니다. 주무모 신부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공식적으로 조선 천주교회의 첫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오신 첫 사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전에도 세스페데스 신부님하고 오긴 왔었죠. 그러나 정식으로 선교사로, 조선을 위한 선교사로 처음으로 오신 사제가 주무모 야고보 신부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000명이었던 신자가 10,000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천주교 분포도로 봤을 때 한양, 경기도 일대, 내포, 충청도 일대, 전라도 북부지방, 유황검 사는 그 일대라고 쳤을 때 1년에 1,000명 세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6년간 우리 천주교는 발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무모 신부님이 오시자마자 개동, 정동, 되게 최인길의 집이에요. 최인길이 주무모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을 미리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동에 있었다고도 전하고 정동에 왔다 갔다 한 걸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정동은 알죠? 우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있는 그 정동하고 개동은 지금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가해동 성당 인근의 그런 지역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인길 마태아가 개동에 집을 얻어서 주무모 신부님을 모시고 조선말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첫 사목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6개월 만에 밀고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인길, 지황, 윤유일 이 포도청에서 장살된 이 사건은 이곳 종로 성당하고 너무나 관련이 깊어요. 그렇죠? 여기가 포도청 관할 성당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이 포도청 저 옆에서 일어난 거죠. 1795년에 천주교도 장살 사건 혹은 주무모 신부님의 체포에 실패했다 그래서 실포 사건, 또 그쪽 지역을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그 북산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북산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때때로 북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주무모 신부님은 이때부터 사실 그 6개월 동안은 말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 썼다면은 이제 피난을 하시면서 이제 몰래 숨어서 사목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몰래 숨어서 신자들을 만나서 성사 거행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번역을 통해서 그 문서 선교를 하시게 되죠. 근데 문서 선교를 하실 때 주무모 신부님이 한문하고 라틴어는 하시겠지만 조선말이 뭐 금방 잘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회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신자들을 통해서 번역을 시킵니다. 정약종 같은 인물은 한글로 교리서를 만들어서 일반 백성, 서민들에게, 평민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준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회장 제도와 명도회 단체를 만드신 분이 주무모 신부님이시죠. 그렇게 6년을 사목 활동하시다가 이제 신유박해 때 이렇게 이승훈 주무모 신부님, 이제 황사영, 강한숙, 정약종 이런 분들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주무모 신부님까지 모두 순교하시는 1801년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유박해라고 부르죠. 이것이 이제 주무모 신부님에 대한 이렇게 대략적인 그 주무모 신부님 오시기까지의 어떤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이제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무모 신부님 생애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1752년에 강소성의 소주부 곤산형 출생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무모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는 한 몇 살쯤 되셨을까요? 95년쯤 들어오셨으니까 42살, 40대 초반에 넘는 나이였죠. 주무모 신부님은 당신의 그 진술에서, 추국 기록에서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꺼내요. 고모와 함께 살고 그런 걸 통해서 주무모 신부님에 대한 생애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의 기록에 조금 더 정확한 게 나오면은 좀 발견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현지에서 주무모 신문 자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1771년에 20세 나이에 사실 혼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자녀 없이 사별을 하고 맙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계속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를 좀 빨리 잃었기 때문에 고모 손에 자라면서,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나 봐요. 여러 번 낙방한 가운데서 이제 구베아 주교님을 국경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난 출신이요, 소주부 곤산현 이쪽이 비교적 천주교가 일찍 들어온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천주교에 대해서 이미 알거나 이미 교인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북경에서 구베아 주교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북경교구에서는 그 당시에 신학교를 임시로 세워서 북경 신학교를 구베아 주교님이 처음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1회 졸업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해 1785년에 구베아 주교님이 북경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 신학교 시작했다라고 감안해도 뭐 1, 2년 만에 바로 서품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 6년 공부했다라고 쳤을 때 대개 1791년에서 93년 사이에 사제서품 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사제서품을 받고 구베아 주교님 밑에서 이제 사제생활, 보좌신부 생활을 하면서
1793년에 우 레메디오스 신부님이 원래 들어오기로 약속했었어요. 이분은 홍콩 출신이고 중국 분이라 조선 사람 얼굴을 갖고 있어서 원래 1790년에 진산 사건 일어나던 91년에 오기로 했는데 신자들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다가 뇌출혈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다시 주무모 신부님이 선발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793년에 오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이미 압록강이 다 녹아버리고 1년 기다려야겠다 해서 1794년에 12월 14일에 한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최인길이 마련했던 그 집에서 머물기 시작하는 거죠. 1795년 4월 4일이 부활 성야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795년에 처음으로 고해 성사를 집전하고 부활 성야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 기록들은 이제 달래 천주교회사, 나중에 다블리 주교님이 수집해 놓은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기록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1795년 5월 11일에 진사 한영익 예비신자죠. 예비신자였는데 밀고를 하는 바람에 체포령이 내립니다. 최인길의 집에서 강한숙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지금 가해동 성당에 가게 되면은요, 주무모 신부님 기억하라고 거기에 이제 주무모 신부님 상도 있죠. 최근에 제가 가본 지가 문이 많이 닫혀져 가지고 주무모 신부님 길이고, 그리고 석정 보름우물 가보셨어요? 석정 보름우물 거기 가서 이제 아마 그 우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 일대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밀고에 의해서 강한숙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1796년에 창동 홍문갑의 집, 강한숙의 집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개동과 전동으로 이주한 최인길의 집을 이렇게 오가셨다고, 피난길에 오가셨다라고 당신이 재판 때 증언을 하십니다. 1796년 겨울에 동지사편으로 황심을 파견하게 돼요. 근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서양 선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양 선박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포르투갈 국왕 포르투갈 여왕의 어떤 편지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천주교는 이렇게 좋은 이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정조 임금은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흔히 대박청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큰 선박을 오도록 청한다라 그래서 이때 이미 큰 선박의 요청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주무모 신부님 생각에도 기왕이면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정식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그래서 정조 임금이 아주 이렇게 훌륭한 성군이라고 소문나고 외국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포용할 인물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요청의 편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전하죠. 1797년에 윤점의 아가다에게 세례를 주고 여회장을 임명합니다. 강한숙만 여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회장 제도는요, 사실 중국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무모 신부님이 꽤 이렇게 많이 깨어 있었을 수도 있고, 조선 사회가 워낙 중국보다도 더 철저하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를 활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회장 제도를 활용하셨어요. 철저하게 전례나 교리를 이제 분리시키기 하는데, 하지만 강한숙 골룸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기가 교리를 가르치다가 좀 한계에 부딪히면은 남자 형제 회장을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따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요. 1797년에 김건순 요사팟, 이 김건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주 노론의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이분의 그 6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상헌이라고 우리 정묘호란 때요. 어디예요? 그 남한산성에서 나는 절대 이렇게 반대한다. 조선이 항복하는 것을 반대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청나라까지 끌려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거기에 후손인데 김건수는 그러한 조상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김건수는 아주 재밌는 인물인데 글을 굉장히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해도 병마라고 제가 써 있죠. 여기에 김상원의 후예로서 해도 병마 계획을 세우고 김건수는 주무모 신부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기 섬에다가 이제 군사를 키우고 말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힘을 키워서 청나라에게 복수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도록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주무모 신부님은 설득을 하게 되죠. 아니다. 그렇게 힘으로 원수를 갖고 이런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하면서 천주교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수는 요사팟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두 분이 만나서 대질신문을 해요. 대질신문을 했을 때 나는 이미 그때 세례받은 이후에 천주교를 떠났고 배교한 지 오래다라고 나는 당신을 모르하고 서로 대질하는 장면을 이따 보실 거예요. 1799년에서 1800년 사이에 사동, 전동, 훈동동으로 옮겨 다녀요. 이 짧은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느냐? 강한숙 집이 이렇게 계속 옮겼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렇죠? 그래서 좀 주무신 피신을 위해서 계속 집을 옮겼다고 해요. 그리고 신유박해가 시작되면서 2월 20일에 여기에 전동 양재군으로 피신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은요, 옛날 우정국 자리, 지금 조계사죠. 조계사가 있는 바로 옆자리에 양재궁이 있었어요. 양재궁이 누구냐면은요, 바로 사도세자의 그 후궁인 임씨 부인이죠. 자, 갑자기 숙빈 임씨인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양재가 이제 후궁의 벼슬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재궁으로 피신하는데 그때 거기가 바로 이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인 왕자, 사도 정조의 배다른 동생, 사도세자의 후궁의 아들인 거죠. 그 정조의 배다른 동생이 살았는데 이인의 아들 이담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영모죄로 하면서 자살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연자제를 적용해가지고 그 이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손주의 철종의 강화도령의 임금이 탄생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인 송마리아, 그 며느리인 신마리아는 그대로 양재궁이 폐궁이 되면서 거기서 삽니다. 사는데 이들이 강한수 골룸바에 의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무모 신부님이 이렇게 피난 갈 때 거기에 숨겨줍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사약을 받고 두 분이 순교하시고 두 분은 하느님의 종에 지금 들어가 계시죠. 그리고 3월 2일에는 의금부에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음력이에요. 지금 음력 4월 19일 날 세남토에서 군문 효수로 순교하시면서 생애를 마감하시죠. 이게 이제 주무모 신부님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본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 자료를 조금 읽어가면서 주무모 신부님 활동한 걸 정리해 볼게요. 일단 주무모 신부님을 좀 더 연구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자료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관변측 자료가 있어요. 그 조선 정부에서 만든 자료. 여기는 다 이제 주무모 신부님 사학의 우두머리고 괴수고 이렇게 나오죠. 추안굽 구간이 가장 정확한 자료예요. 축국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록이 있고요.
사학증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실록하면은 이제 거기에 딸린 승정원 일기라던가 다 포함돼요. 포도청 등록, 관찰 기록이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추국이라고 할 때 추는 죄인을 신문할 때 추를 합니다. 죄를 끝까지 쫓아간다 해서 추국. 이제 국은 묻는다, 물을 국자를 쓰는데 이렇게 매를 가하면서 문초를 하는 것을 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추한급 구간 추국 기록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측 자료에는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만기라고 하는 다블리 주교님이 수집한 프랑스어 자료가 있고요. 황사영 백서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요. 황사영 백서는 당대 기록, 조모모심을 실제 보고 겪고 순교한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썼던 기록. 그리고 신민연 서한이라고 1811년 서한에도 제법 자세히 나옵니다. 조모모 신부님이.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주로 이 두 가지 자료에 나옵니다. 시복자료집에 1996년에 간행된 것, 그리고 2005년에 이번에 124의 시복식을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집에 관련 자료들이 모아져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사료들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 찾으셔야 더 완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6년 4개월의 활동, 다시 한번 이렇게 이미 한 것들은 간단히 지나가면서 넘어갈게요. 체인길의 집에서는 오시자마자 조선말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일단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해성사를 했어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중국말을 하고 나 세례를 받았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글을 써서 한문으로 필담으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꼭 받고 싶은 사람은 중간에 한문을 하는 사람의 통역을 둬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다 배우면서 미사집전도 했고요. 그리고 포도대장 조교준이 체포령이 내렸을 때 체포에 실패한 사건 아까 얘기 들었죠. 그리고 강한숙의 양아들 홍필주가 주로 복사를 섰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를 꾸며서 홍필주가 옆에서 복사를 쓰면서 항상 미사를 봉헌했고, 그 얘기는 강한숙 골룸바 순교 복자의 집에서 주로 미사를 거행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때부터 주로 문서 정교와 회장제도, 명도회를 준비해서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모모 신부님은 어떤 언어를 하셨을까요? 중국어 제일 잘하셨겠고, 모국어니까 중국어고, 라틴어를 뒤늦게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전례를 알 수 있는 라틴어를 하셨을 거고, 조선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6년 4개월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1차 추국을 하실 때 몇 번 대답하더니 너무 힘들다고 붓을 주면은 내가 한문으로 써가면서 추국을 받겠다고 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잘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증언들이 나와요. 조선어 실력이 아마 쭉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증언들이 신부님은 반벙어리라서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황사영이 통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황사영이 중국어를 한 건지 워낙 옆에 측근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때때로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잘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들어요. 그 음성하고 발음이 익히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통역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6년 동안 조선말을 못 익혔을까? 아마 42세에 넘어서 조선을 시작했기 때문일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이냐시오요. 예수회를 만든 이냐시오. 42세 때부터 라틴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라틴어로 글을 쓰고 했었으니까 얼마든지 늦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외모는 어땠을까요? 풍채가 아주 좋았고, 용모가 온화하고 윤택하고
문학이 있는, 교양이 있는 선비 모양 같았다라고 많이 전하고 있어요.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길고 하관이 뾰족하고 광대뼈가 크고 큰 눈에 눈동자는 붉은 편이고 수염은 다듬어져 있고 조금 길고 반백색이었다. 얼굴과 손이 하얗다. 중국 사람 중에 이제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많아요. 학식을 갖춘 문사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주무모 신부님 활동을 볼게요. 주무모 신부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증언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신 추국 때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주 평신도 지도자들은 주로 만났죠. 당연히 명도회 회장부터 명도회를 했던 회원들은 만나셨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만나는데, 예를 들면 신태보, 옥중숙이, 신태보는 주무모 신부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애를 썼었대요. 근데 순교하시길 때까지 결국 한 번도 못 만나고 다시는 자기는 피난 생활을 하다가 1827년에 전주 옥에 갇히게 돼요. 13년 옥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생애 말년에 샤스탕 신부님을 한번 만나서 처음으로 사제를 꼭 한번 보고, 그리고 죽기 전에 너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라 해서 그 수기가 지금 우리까지 전해져요. 그 수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주무모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주무모 신부님을 만났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교훈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주 공평한 것이어서 어른도 아이도 양반도 상놈도 없네. 그것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큰 발에나 작은 발에나 다 맞는 이 버선과 비슷한 걸세. 서양 그 버선을 하나 갖다 주더니 너 이거 신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버선을 가지고 와서 신어보니까 왜 장난하냐고, 이게 신켜지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천주교는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이니까 한번 신어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어봤더니 그게 늘어나서 맞더라 하면서 수기에 그걸 남기게 됩니다. 주무모 신부님은 이 초기에 사순절과 부활절을 위한 안내서를 적었다고 해요. 조선 사람을 시켜서 적었겠죠. 한글로 적어서 고해와 성체성사를 위한 기본 교리서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물로는 안 전해져 있고 제목으로만 고해유리, 고해성찬이라고 하는 한글 제목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무모 신부님의 개방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중국 사제이고 나이도 제법 있으셨는데 제법 개방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돼요. 1797년에 유중철과 이순희의 혼배를 주선합니다. 근데 이 둘이 우리는 동정서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너희가 동정서원을 하는 건 좋지만 일단 혼배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순희 루갈다 편지에서처럼 동정 부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한숙 골룸바, 윤점의 아가다 등 여성 회장을 임명한 걸 보면은 상당히 열려 계신 분이 아닐까. 여성 회장 제도를 그 시기에 이미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론 명문가인 김건순에게 글을 보내서 종교 활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직접 얼굴도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주무모 신부님이 대질할 때 바로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김건순은 나는 모르고 하고 이제 서로 부인을 하죠. 내가 만났었는데 왜 넌 모르지? 막 이제 그런 대질 신문이 이어져요. 그리고 홍익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강희천이라는 사람도 되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사설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주무모 신부님은 그 홍익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강희천하고 이렇게 만나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개방성을 얘기하고 싶고요. 명도회는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명도회 중국에서 이미
실시했었던 명도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선에서 실시합니다. 이 회는 교리교육과 정교를 목적으로 합니다. 명도회장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보통 신자들 중에 열심한 사람들이 이제 이 명도회를 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거 빠오밍이라고 부르잖아요. 빠오밍은 바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원을 되기 위한 대기 명단에 등록을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정교했는지 활동한 다음에 신부가 회원 자격을 줘요. 회원이 되면은 소모임을 하게 되는데 3, 4인 그룹, 5, 6인 그룹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첫째 주 주일에 모여서 집회를 갖고 기도하고 헌금을 걷고 신공을 모두 이제 보고합니다. 여기서 신공이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누구랑 만나서 정교하고 교리 공부했는지를 보고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레지오 활동이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았을까,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거의 비슷하게 운영됐을 거예요. 이 모임을 흔히 육회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밝혀진 모임이 6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다. 7회, 8회 그 집이 더 많았을 거다. 그렇잖아요. 회원이 더 늘으면 프레시드이 많아지겠죠. 예? 그것처럼 황사영, 홍문갑, 홍익만, 김여행, 형계흠 이런 집에서 모임을 가져서 이것을 흔히 육회 모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황사영의 그 재판 기록 안에 그게 나오거든요. 6집 정도에서 거행을 했다라고 나오죠. 주무모 신문이 추국 기록이에요. 추국 기록이 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날에 수에서 동일, 추고차, 제인, 주문모, 연, 50, 갱추 그래가지고 나이는 50인 이 주문모가 다시 추국을 받다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데 추국 기록을 조금 살펴볼게요. 주무모 신부님은 3번의 추국을 받고요. 김건순과 대지를 해요. 한 번 추국받고 김건순 대지라고 두 번째, 세 번째 추국 때는 30대를 맞고 끝내요. 큰 곤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국에서는 자수의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몇 마디 하다가 조선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글을 써가면서 추국을 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지금 수색하여 조사하라는 명이 있었고 그의 무리들이 거의 모두 제거되거나 다스려졌으므로 하면서 발붙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고 기거 동작이 불편하였으며 만약 붙잡히게 되면 그 또한 용서받기 어려운 줄 알았기에 자수의 여행이 만에 하나라도 면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라고 이제 내가 자수를 그런 이유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무모 신부님은 계속 피신을 해요. 그 양재궁에도 머물렀다가 해서 해주까지 건너 올라갑니다. 해주까지 올라가면 잘만 하면 배를 타거나 조금만 넘어가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나중에는 함께 도와줬던 조선 사람들 다 떠나고 나중에 모자까지 다 팔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차마 조선을 놓고 떠날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수를 택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순하고 대질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조무모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딱 이 대질을 이렇게 다른 용어로 무릎 맞춤이란 용어로 쓴대요. 서로 이렇게 무릎을 맞춰서 앞을 보고 대질을 하니까요. 정사년에 1797년에 이중배 등과 함께 강희천의 그릇된 의견을 듣고 해도에 집을 짓고자 하였다가 그 섬에다가요. 후에 성교를 봉행하면서는 그의 사설을 끊어버렸는데 어찌 지금에는 그 미래는 이처럼 서로 잊어버렸는가 하고 이제 김건순이 저 사람 모르고 그랬더니 1797년으로 본 거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순의 대답이에요. 내가 시를 지어서 이미 사학을 배척한 것이 정사년 1797년이었고 글을 지어서 사학을 배척한 것이 정사년 1797년 이후에 또 한 번 배척했는데 어찌 이제서야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또 따집니다. 이런 식으로 배교를 하죠. 김건순 요사팟은 이러한 배교 때문에 하느님의 종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에 이르기까지 남인의 덕을 본 적이 없다. 7년 동안 도망 다니며 편안치 아니했던 것이 전적으로 남인의 소치로 인한 것인데 어찌 내가 남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제위 대인들께서는 마땅히 통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요 뒷마디가 준모 신부님이 참 목자시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대지를 하면서 김건순이 당신은 남인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내가 노르니까 이렇게 나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막 따지니까 나 남인의 덕 본 거 없다. 내가 이렇게 피난길 다니는 것도 다 남인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건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건순에 대해서 그는 이미 입을 바르게 하여 한 가지 맛도 인정하지를 않으면서 변명을 하고 복종하지 않으니 저 또한 지나치게 허물을 찾아내지 않겠으며 오직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구하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저 사람은 한 가지 지금 자기 생각만 고집하니까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다. 그로 하여금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온전히 이름을 보존하게 한다면 저의 죽음에 이르는 마음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목자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잘못하고 했지만 이 김건순이가 그래도 사형까지는 하지 말고 뉘우쳐서 잘 풀리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3차 추국이에요. 조무모 신부님에게 이제 사학이라는 거를 얘기하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끝내 아는 것은 천주교를 전하였고 또 국경을 넘어와서 이미 죽을 죄가 있다는 것이므로 속히 국법을 바로잡기를 바라며 조선에서 천주교를 그 많은 그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를 바라면서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고 증언하면서 사형을 받으세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무모 신부님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천주교 신자들은 나라에서 수색하는 것이 아주 엄한데 제가 구차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아뢰지 아니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을 다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 고발하셨어요. 당신이 아는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언제 어디서 만났고 대부분 얘기하고 이렇게 수색을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더 이상 뭐 말해야 소용이 있겠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모모 신부님이 나중에 프랑스 신부님 추국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에게 피해가 돼서 내가 고발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준모모 신부님은 웬만하면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그 덕분에 많이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순교자가 확인도 되고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겹치는데 조모 신부님 그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천주교를 전하고 천주교를 믿은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3차 추구 실로 이로 인하여 지난번에 이미 세세히 정리하여 자세히 전달하였으므로 이제 알아내는 것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남에게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하여는 예수교라는 표현을 잘 쓰세요. 예수교, 천주교도 쓰면서 예수교의 10계에서 언급하는 바로 단지 저만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즉 다른 천주교 신자 역시 만만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국가나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죠. 이제 황사형 백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황사영이 남긴 기록입니다. 신부님께서는 3월 중순께 자수하였는데 그가 바로 의금부로 들어가니까 2절 포졸들이 놀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 역시 천주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으로 조정에서 이것을 엄중히 금하고 무죄한 사람들이 많이 죽인다고 하니 살아있는 것이 무익함으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러 왔다 하고 이제 자수를 하시는 거죠. 이제 황사영은 물론 그 배론의 토굴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다 전해 들어요. 자수하셨다, 누가 순교했다, 이걸 다 기록에 남깁니다. 4월 보름 후 정부에서는 어영대장에게 명하여 신부를 군문 효시하게 하였는데 그는 병을 핑계로 사흘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바뀌어요. 어영대장이 신부를 옥에서 끌어내어 처음으로 형벌을 가해 문초하고 나서 떠매고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성 남쪽 심리되는 연무장, 거기에 이제 더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한강 모래밭의 이름은 노량으로 갔습니다. 새남터죠. 귀에 화살을 꿰ν 후 군졸이 제목이 적힌 팔결문을 주어 읽어보게 하였습니다. 때는 삼위일체 대축일 신시였습니다. 신시 3시부터 5시까지예요. 한낮에 목을 베자 갑자기 큰 바람이 일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고 눈부시어 장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황급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형을 집행할 때 관리들이 이 사람은 제주 사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그것은 중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 종적을 덮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실제로 제주도 사람인지 알고 착각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고 보니까 나중에 중국 사람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청나라에. 예, 청나라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중국인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이 되죠. 김대건 신부님 서한집에도 조무모 신부님 얘기가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그래서 김대건 집 서한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이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태워가지고 앵베르 주교님 붙잡혔을 때 저렇게 씌워가지고 얼굴 가려서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대목인데 김대건 신부님이 친히 그린 그림이죠. 이 박해에서 1791년에서 탁월한 학자인 윤지충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욕망하게 투쟁하다가 가톨릭교의 신앙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하였습니다. 조무모 신부님이 사실은 윤지충 순교한 그 자리를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이제 바로 이곳에 나중에는 큰 성당을 지어서 이 순교자를 기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대목이 나와요. 우리 교회 기록 안에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비교적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1795년에 이르러 박해가 일어나 많은 신자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그 해에 중국인 주모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파견되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신자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동안의 신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모모 신부님 이야기를 하는데 주모모 야고보 신부님도 김여삼이라는 마귀 같은 신자의 배반으로 순교의 화관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아주 너무 짧게 그려요. 이미 김대건이 이제 활동했던 1845년 46년 이 시기만 해도 이제 조무모 신부님에 대한 기억은 많이 사라진 거죠. 많이 사라지고 이제 단순히 그분이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달래 천주교회사 이제 나중에 순교자들의 기록을 다 모은 다블리 주교님의 기록을 바탕으로 쓰여진 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기억은 조선 교우들의 마음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 이들은 그의 열성, 슬기, 극기의 생활, 업적 및 죽음에 대한 깊은 경의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이제 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교우들,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구교들을 찾아보니까 다블리 주교님은 주무문 신부님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던 거죠. 북경주교는 글을 보내면서 자기의 가장 훌륭한 인물을 잃는다고 말하였었는데 과연 준모 신부는 훌륭한 체질과 한문의 박학한 지식과 아울러 비범한 종교 지식과 덕행을 갖추고 있었다. 교우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가 죽을 때에 30년 뒤 조선의 신부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고 한다. 과연 교우들은 32년 동안을 기다린 뒤에야 새 선교사들을 맞아들였다. 유방제 빠치피코 신부님, 그 다음에 모방 샤스탕 엠베르 주교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 준무문 신부님의 일대기와 그분과 관련된 어떤 기록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준무문 신부님은 바로 이제 한문본 초기 형태의 천주경을 그대로 있는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었죠. 이게 엠베르 주교님 오실 때까지는 이 기도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은 이렇게 제천 아등부자 하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한자 발음으로 외우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프랑스 파리 해방정교회 신부님이 오신 이후에 개정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가 이제 나중에 개정이 됩니다. 준무문 신부님 때만 해도요, 이제 병행했던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그런 기도문들은 간단한 것들은 그냥 외워서 그냥 조선 발음으로 쭉 하고 이제 교리서나 중요한 기도문들은 또 풀어서도 전해지는 거 보면은 이게 병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온 다음에 온전히 이렇게 풀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처럼 이렇게 온전히 한글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예, 준무문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대략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시면은 제가 아까 알려준 그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서 더 깊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침 기도로는 복자 찬미경을 할게요. 지금은 이제 바치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 알면 좋아서요. 이렇게 이 때때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표기법에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는 건데 이거는 네로 읽어도 되고 너이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로 읽어보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치명자의 용명이신 예수여, 내 특별한 법으로서 조선 지방의 천주 선교를 들어오게 하시고 조선 인민에게 신덕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엎드려 구하나니 이 복자들의 정구함을 굽어들으사 하여금 조선교우들의 신덕과 열정이 더욱 치성케 하시며 복음과 신덕이 더욱 널리 전파케 하소서. 천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이 지방에서 생명을 천주께 희생으로 바치셨도다. 우리는 아직 여기서 삼구 전쟁 중에 괴로이 신전하나이다. 청컨대 우리를 도우사 하여금 너희와 같이 삼구를 쳐 이기고 너희와 함께 영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